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고 김영국 박사를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고별 예식으로 모였습니다. 다들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애들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비통한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직한 제자로 일생을 살아내신 김영복 박사님을 주님 곁으로 보내드리려 합니다. 민중신학자로, 생명신학자로서, 그리고 치열한 에큐메니칼 운동가로서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리신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의 품속으로 다시 보내드리려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함께 기억합니다. 김 박사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꿈꾸는 젊은이로 사셨습니다. 저희 후배들과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깊은 영적 통찰로 세상의 변화를 앞서 예측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늘 새로운 기독교 운동의 일감과 과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온 생명이 함께 어우러져 평화롭게 살아가는 대동세상, 정의와 사랑과 환대가 넘치는 그런 세상에 대한 꿈을 한시도 놓지 않으신, 아니 늘 새로운 희망과 비전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주조하여 저희들에게 선물처럼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 운동의 동지라 부르시면서 그 가슴 뛰는 도정에 저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암흑의일제 강점기 처절한 가족사의 한가운데서 홀로 되신 어머님의 생명의 품과 따뜻한 보살핌과 그치지 않는 기도 가운데 공부를 마치셨습니다. 아니 당신의 표현대로 평생에 걸쳐 세상의 근원적인 변화를 위해 지성의 투쟁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학문 공동체는 민공동체의 역사주체적 실현을 위한 과제를 위한 사역이어야 한다고 하신 당신의 말씀을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 박사님의 삶이 주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충직하고 치열한 삶이었음을 되새기면서 이 땅에 그의 고귀한 삶이 있게 하신 은혜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김 박사님을 통해 저희 많은 후배들 가슴 깊이 당신의 대동세상에 대한 꿈과 염원을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를 넘나드시면서 학문의 정당은 물론 수많은 에큐메니칼 단체와 기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그 씨앗들이 자라고 열매 맺고 있음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또 그 씨앗들이 더 크게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몫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슬퍼하고 계신 평생의 반려자 김매련 선생님과 재민군의 가족, 정민군의 가족 등 모든 가족 친지들과 여기 장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위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김 박사님이 평생 갖고 오신 온 생명이 어우러지는 대전 세상을 향한 꿈이 우리 모두의 꿈과 실천으로 이어지고 확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장례 절차를 주님의 손길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오늘 우리는 김명록 선생님을 보내는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님 수시적 이야기를 오기 전에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1918년 생기셨고 아버님이 매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44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28에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아버님을 여의셨다는 면에서 저도 저와 좀 비슷합니다. 근데 더 비슷하게 한 게 있는데 김명호 박사님의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의 연배가 거의 같습니다. 저는 자식들 중에서 끄트머리였고요. 김명호 선생님은 맏아들,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저하고 연배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모님의 세대에서는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명록 선생님이라고도 늘 박사님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은 가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놀 때는 형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머니, 아버님 세대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큰 형님 되십니다. 소띠 생이시니까 올해 85세, 80을 훌쩍 넘기셨습니다. 김명국 선생님은 아버지 뻘 되시는 서남동 선생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1세대 민중신학의 아버지의 반열에 서 있는 분입니다. 서남동 선생님이 1918년생이니까 부모님 김명보 선생님의 부모님이 1918년이거든요. 같은 해입니다. 서남동 선생님이 가장 일찍 가셨습니다. 66세로 84년도에 가장 먼저 떠나셨습니다. 현영학 선생님이 1921년생이시고 8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안병구 선생님이 22년생이시고 7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운동한 박사님이 21년생이니까 2019년도에 돌아가셔서 98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권 목사님이 94년도에 향년 75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이 당대의 사상을 이끌어 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중간에는 민중신학, 민중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주체는 민중이다. 통일의 주체도 민중이고 정치의 주체도 민중이다. 이렇게 민족, 민중, 민주를 외치던 시대를 이끌었던 분입니다. 김영복 선생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분들은 1세대 출애굽 세대였습니다. 분단과 가난과 군사독재의 시대에 민중의 해방을 위해
출애굽을 이끈 분들이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을 이끈 주역들이었습니다. 이제 출애굽의 1세대가 김영복 선생님의 물 마지막으로 해서 마감을 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올해 안병구 선생 탄생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회나 민중신학회가 학술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국제학술대회를 또 한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 세대의 민중신학을 가나안 정착 시대의 민중신학으로 변환하는 그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나온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김영복 선생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김영복 선생님은 매우 매력적인 분이셨고 매우 지적인 인텔리전트한 분이었습니다. 70년대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만났습니다. 아마 일본에서 지내시다가 다시 모기인 프리스턴 신대원에 돌아가셨다가 한국에 다시 나오셔서 강연을 하실 때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초반에 세운안교회 대학부 수련회 주재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때 김 박사님의 강연은 민중이 역사의 주격, 주체, 주격이라고 subject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한껏 취하게 했고 한껏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민주항해 사건으로 감옥에 갔다 나오고 그리고 서대문 선교교육원에서 공동생활하면서 신학을 공부할 때 김영복 선생님은 특강이나 정규 과목에서 우리들에게 깊은 통찰을 심어 주셨습니다. 초국적 기업, 트랜스내셔널 코퍼레이션이라 하죠. 초국적 기업이나 또 군부 독재 그리고 미국 등 강대국들의 역할과 민중의 비참한 삶, 그 안에서의 민주화 운동 세력의 역할들을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고 실천적인 이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김영복 선생님은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늘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선교교육원 강의실에서 강의 노트를 들지 않고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책상에는 원서들이 놓여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마키아벨리 이런 정치 사상가들을 놓고 민중신학과 신학사상을 연결시켰습니다. 김영복 선생님은 제가 유학을 위해 준비할 때 슈리한 영어로, 엑설런트한 영어로 저를 위해서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그의 추천서 내용을 지금도 거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의 편지의 엔딩 부분에 Yours cordially 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을 적은 것이 기억에 더 남아있습니다. 그 후 저는 윤동환 박사님의 주선으로 피츠버그 신학교에 갔고 둘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게 됐습니다. 민주신학적 정치윤리에 논문을 쓰게 되는데 저희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으로 한국의 민중신학자가 와서 심사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저한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용이 많이 들 텐데 하고 걱정이 됐습니다만 물론 김영복 선생님이 생각났고 김영복 선생님을 컨택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때 미국에 와서 한 학기, 두 학기 강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주에서. 그래서 쉽게 두루 뉴저지로 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저는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줄곧 김 박사님과 모임을 했습니다. 함께
독일이나 아시아를 다녔고요. 가서 세미나도 했고 또 인도도 같이 갔습니다. 인도 달리신학과의 대화를 위해서 학술대회를 김 박사님이 주선해 주셨고 자주 오셔서 우리 컨퍼런스에서 주제 강연도 해주셨습니다. 또 김 박사님이 앞장서서 만드신 아시아 신학자 협의회 Congress of Asian Theologians CATCH라고 하는데 CATCH에도 참여했습니다. 김 박사님이 아시아 신학계와 WCC에서의 리더십은 정말로 강력했습니다. 저는 그의 리더십을 배워보려고 열심히 따라다녔고 그가 속해 있는 네트워크와 그의 친구들 속에 그 관계를 맺으려고 같이 참여했습니다.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를 같이 했고 민중신학회를 회장님으로 모시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선언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모셨습니다. 특별히 몇 년 전에 있었던 선언동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김 박사님과 함께 주도했고 제가 총무로 도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리더이자 학자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 반 전에 서광 선생님을 우리가 잃었고 갑작스럽게 김영복 선생님을 또 잃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리더들이 다시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광선, 김영복 이 두 분은 다 시대가 나온 인물이요 재월이었습니다. 이제 리더들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구화 시대에 우리들의 신학이나 교회 모두 보수화되고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거친 들판에서 거친 꿈을 꾸던 선구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꾼을 잃었고 이제 그 빈자리가 매우 크게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빈자리를 메꿔야만 합니다. 1세대 민중신학자들 중에서 김영호 선생님이 가장 막내였습니다. 이런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이 1세대 민중신학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광야에 있던 우리들이 모세 덕분에 출애굽을 잘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지만은 지도자를 잃은 우리들은 이제 풍요로운 땅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 땅을 보니 매우 좋은 땅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대로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밀, 보리, 무화과, 그리고 석류, 꿀, 올리브가 나고 구리와 새를 캘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1세대 를 통해서 엑소더스 시대를 지나게 했고 또 1세대를 통해서 큰 유산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유산, 또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유산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비옥한 땅을 유산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고 활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옛말에 어려운 일일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사람들도 곧바로 가로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많이 돌고 돌아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서 들어갔습니다. 광야의 삶에서 많이 배워야 했습니다. 돌았고 그리고 거의 기억할 정도로 갔습니다. 그러나 결코 멈출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가면서 그들은 웃고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거의 기억하면서 가지만 멈추지 않고 웃고 잔치하면서 그리고 대화하면서 함께 걷는 그 길을 선배들의 길을 따라서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복 선생님은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우선 놀고 우선 먹었습니다. 그리고 늦어지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함께 걸었습니다. 뒤처진 사람이 있으면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사태가 푹 고와질 때까지 재미를 찾아서 천천히 갔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정면 돌파를 하지 않고 오히려 7일 동안 놀았다는 그런 얘기가 성서에 있습니다. 김용복 선생은 이렇게 느리지만 꾸준히 앞을 걸어갔던 분입니다. 사실 학자라고 하는 것은 스컬러라는 말씀 나왔습니다만 스컬러라는 것은 결국 유유자적하고 성찰한다는 뜻입니다. 유유자적한다. 우리나라의 선비들이 가물을 좋아했던 것과 같이 은근하고 끈기 있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비의 전형적인 모습을 김용복 선생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용복 선생님이 계속 대학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시다가 50대 중반에 이르러 한일장신대 총장으로 초빙돼 갔습니다. 그리고는 1, 2년 내로 급격하게 한일장신대학을 인류대학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명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는 많은 외국인 신학생들이 인천에 도착하고서 그 어려운 기차를 타고 그리고 전주에 도착해서 전주에서 조금 또 외곽에 있는 한일장신대로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일장신대가 유명한 대학으로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교수진들을 가장 앞선 분들로 배치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늘 앞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 사회 때문에 한일장신대를 한 텀으로 끝내고 다시 실천적 지식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졌고 가난한 선비로서 학문과 실천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어려운 가운데서 지속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김 박사님의 뒷바라지를 해주신 분은 사모님 마리온 여사입니다. 마리온 여사님은 한국의 어떤 여인보다도 아내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훌륭하게 자리를 지킨 분이십니다.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셨고 잘 하셨음을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인 두 분이 모두 잘 성장했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드님은 전북대 교수이시고 둘째 아드님은 광고 디자이너로서 아주 잘 성장했고 다 결혼했습니다. 이름이 다 민자가 들어가더라고요. 민중 신학을 하신 이 김용복 선생님이 아드님들에게 다 민자를 넣었습니다. 김재민, 김정민. 철저하게 민중신학, 민을 생각하신 분이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추모 행사를 통해서 그리고 학술 회의를 통해서 김용복 박사님을 많이 논의할 텐데 그때마다 가족분들이 꼭 참석해 주셔서 함께 계속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를 18일 초겨울에 국회 세미나실에서 국제상암동 목사를 위한 학술 회의를 했습니다. 김용복 박사님이 이사장으로서 개회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만 보내시고 오시지 못했습니다. 원고를 보니까 내용은 매우 신선하고 좋은데 철자가 틀렸습니다. 많이. 웬일인가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이미 많이 몸이 안 좋은 상태 마지막 글을 쓰셨던 것입니다. 먼저 돌아가신 송환선 교수님은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김영복 박사님은 못 오셨습니다. 제가 대동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김영복 선생님 80회 생신 때 8순 기념 논문집을 만들고 그때 행사도 열었습니다. 8순 논문집에 70페이지 분량의 김영복 선생님과의 대담을 실었습니다. 이것이 그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이 민중과 생명입니다. 저는 김영복 선생님의 생각을 두 단어로 잘 요약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8순 논문집에 70페이지 분량의 이 대담을 실었는데 그나마 이 대담문이 없었다면 정말 김영복 선생님의 그 어렸을 적의 삶 같은 것들을 잘 몰랐을 수 있었겠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영복 선생님은 민중의 자술적 사회 전기를 외쳤습니다마는 당신의 전기는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셨지만 이 70쪽의 대담문이 어느 정도 그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김영복 선생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천적 지식인의 모범입니다. 끊임없이 현장에서 실험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협동조합 운동, 사회적 기업 활동을 통해서 민중의 삶을 돋아주었습니다. 함께 사는 대동의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대동세상의 핵심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 장애인들, 남녀노소를 넘어서 차별 없이 추구해야 되는 그런 잔치를 우리가 생각하고 김영복 선생님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김영복 선생님은 온 우주적인 생명의 잔치로 이어지는 꿈을 안고 그것을 그리며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억압과 전쟁과 살육이 없는 세상, 생명이 넘치는 세상을 꿈꾸는 실천적인 지식인이었고 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후반에 갈수록 점점 더 힘이 넘쳤습니다. 획이 굵어졌습니다. 김영복 선생님은 생명학 소설을 거의 다 쓰셨다고 했습니다만 아마 원고는 어딘가 파일로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아직 세상에 빛을 발휘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후 출판된 책이 더 가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의 후배 목사님들, 그리고 후학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김영복 목사님 양력은 순서실 제일 뒷면에 있습니다. 목사님은 1938년 11월 1일에서 올해 4월 7일까지 84여 년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전라북도 김제군에서 태어나셔서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학위를 하시고 TCA, WCC 이런 데서 쭉 봉사를 하시고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부원장으로 수고를 하시고 또 기독교 아시아연구원 원장, 또 한일장신대 초대 총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양력 중에 한국민중신학회장 하셨고 한국생명학연구원 원장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태평양 생명학연구원 이사장으로 또 축제 서남동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여러 가지 거기 활동들이 나오고요. 교회 봉사는 WCCF, CCA, NCGK, WCC, WARC, JPIC 쭉 활동하셨고 서울 산돌교회 세우셔서 담임 목사님으로 일하셨고 세계기독교연맹 신학부 위원장 이렇게 쭉 보면은 정말로 실천적인 기중신학자로서의 그런
도움을 보신 여러 가지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맨 끝에는 이정 총회 21세기 교단 발전 전문위원으로도 교단 발전을 위해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조서는 기념비적인 책 한국민중의 사회전기라는 기념비적인 책이 있고 영문책도 있고 최근에 따뜻한 평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족으로는 김매련 선생님 부인, 장남 김재민, 차남 김정민, 며느리 이경아, 장혜경, 손녀 김서울, 김지아, 손자 김현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김용국 목사님 이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영복 형께서 아직도 우리와 함께 5년이나 10년은 더 살면서 책도 쓰고 강연도 하시고 함께 운동을 했어야 하실 텐데 이렇게 졸지에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시게 되어서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토록 생명의 귀중함을 강조하시면서 인간과 자연 생태계 온 우주의 생명을 발견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명학 연구원을 창립하셔서 탐구하시던 김영복 박사께서 연구와 계몽 활동에 몰두해서 과로와 무리한 헌신을 하시느라고 자기 몸과 생명을 다 돌보지 못하시고 육신의 병을 얻고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 너무나 애석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꿈과 의욕이 많고 만날 때마다 새로운 비전과 프로젝트를 논하시면서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설득하시던 김 박사가 오늘 이 순간을 마지막으로 우리 곁을 아주 떠나신다고 하니 그와 함께 했던 우리 많은 동료 선후배들, 사랑하는 가족과 제자들은 가슴이 미져오는 슬픔과 아픔을 달랠 길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제 빈소에서 우리 김매련 여사를 만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깝다고 아픈 마음을 얘기하니까 오히려 제 슬픈 표정을 위로하시느라고 일 많이 하셨잖아요 하면서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제가 속상한 마음을 접고 그 순간부터 오히려 김영복 박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부탁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김영복 형을 처음 만난 것은 제가 독일 유학 중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1975년에 일본 동경에 갔을 때 김영복 박사께서 그 CCA URM에서 일하시던 우리 오재식 선배와 함께 다가라는 Documentation of Action Group in Asia라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빈민 노동자 민중들의 그 활동과 저항 운동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그 다가 센터에서 책임자로서 일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에 들어오지 못할 때여서 김 박사와 함께 오랜 시간을 지명만 선생님, 오재식 선생님과 함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전략과 방법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동지적인 교제와 친교를 맺게 되었습니다. 1973년 5월에 일본에서 초안이 되어서 국내에 들어와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 우리 기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 동경에서
김영복 박사의 작품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박경규 목사, 권원규 목사 남산 부활절 사건 이후로 많은 우리 기독교 동지들이 잡혀갔을 때 이제는 우리가 순교적인 각오로 저항과 반독재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결의를 그 문서에 담아서 국내에 보내서 그것이 전 세계에 알려짐으로써 기독교 민주화 운동의 기초 문서가 되었고 또 전 세계에 한국 교회의 결의를 알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문서가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것을 보고서 나치 독재 시대에 저항을 하려고 했던 고백교회의 발맨 선언보다도 더 훌륭했다 하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고 저희 독일에 있는 신학자들과 또 우리 한국 신학자들 기독교인들이 일본과 미국에 있는 기독교 동지들을 초청해서 73년 11월에 바이슈타인 회의를 해서 그 유명한 바이슈타인 선언을 함으로써 해외 기독교인들의 민주화 운동의 서장이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에큐메니칼 운동에 관련됐던 여러 해외의 기독자 동지들이 김재준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상철 목사님, 미국의 이승만 목사님, 손명걸 목사님, 또 독일의 장성환 목사님, 일본의 이인하 목사님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75년 제네바에서 조직한 것이 기독자 민주 동지회였습니다. 이 동지회가 국내에서는 김관성 목사님, 박형규 목사님, 이우정 선생님, 강문규 선생님과 함께 매년 비밀 회의를 하면서 국내 운동을 지원하고 또 해외의 교회들과 정부의 로비를 얻어가지고서 많은 자금도 보내는 일을 맡아 하게 되었는데 그 시초를 우리 김영복 박사께서 일본에 있으면서 닦으셨다는 것. 그래서 저는 기독교 민주화 운동의 위대한 선구자였다고 김영복 박사님을 칭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긴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박정희 유신 독재가 끝나고 우리가 귀국했을 때 기독자 민주동지회가 결의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단순한 인권 운동이나 사회 설교만이 아니라 정치 문제, 민주화가 타락하지 않도록 이 민주 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는 전문적으로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고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기독교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이런 결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 사실은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입니다. 이 일을 가장 앞장서서 아이디어를 내고 주장한 분이 김영복 박사였고, 그래서 김영복 박사가 조승영 목사와 함께 초대 부원장이 되면서 이 기사에는 우리 한국교회의 사회 참여와 정치 참여, 그 다음에 평화통일 운동을 시작하는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서,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서 효시를 이룩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서 저는 아마 김영복 박사의 많은 공헌 중에서도 저는 기사연의 창립을 가장 중요한 공헌이라고 기록하고 싶습니다. 70년대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 맺어진 우리 에큐메니칼 동지들은 80년대에 와서 5공화국 시절에는 이제는 남북한의 분단과 대결 체제를 극복하고 평화 통일 운동에 기독교가 앞장서야 된다 하는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김영복은 기사연에서 분단 극복과 통일 운동에 관한 연구 출판을 시작했고, 오재식은 NCC에서 평화통일 문제 세미나를 열기 시작함으로써 사실은 88년에 우리가 역사적인 문서로서 내놓은 한국기독교 평화통일선언, 소위 88선언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서광선 박사님 추도식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88선언의 문장을 마지막으로 다듬어서 낸 분은 서광선 박사였지만은 이 기초위원 9명 가운데 특히 신학 부분에 대한 것은 서광선 박사님이 쓰셨고,
또 정책 부문은 제가 참여해서 만들었고 제3장 가장 중요한 교회의 책임 부분을 김영복 박사님께서 초안을 해서 사실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결과로서 얻은 1995년 평화통일 희년선언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김영복 박사의 아이디어였고 거기에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평화 교육이라든가 평화 연구라든가 독립운동에 관한 전략적인 부분을 우리 김영복 박사께서 만드셨고 실히 참여하셨고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김영복 박사님과 함께 한 일들을 이 자리에서 다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포거스님도 여기 오셨지만 WARC 세계개혁교회연맹 총회를 한국에 유치해서 우리가 개최했던 일들, WCC 총회나 여러 분과회의에 참석해서 한국교회의 상황과 사회선교, 민주화운동을 알리던 일, 장신대에서 사회선교 협동 강의를 하던 일, 너무나 많은 기억들이 있어서 다 추억하기조차 어렵습니다. 1997년 IMF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교회의 이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문서를 만들자고 예장총회가 결의했을 때 저와 김영복 박사를 임명해서 문서를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가 1년 동안 WCC 문서들 경제 문제에 대한 신앙 고백에 관한 문서들을 종합해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의 신앙 각서를 작성해서 예장총회에서 일괄 통과시킨 것도 하나의 중요한 공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사회 문제의 창설자로서 WCC나 CCA, WARC 같은 에큐메니컬 운동가로서 한일 장신대 총장으로서 생명학 대학 원장으로서 민중신학회 회장으로서 산돌교회 목사로서 김영복 박사의 삶과 생애는 정말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친다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고 활동과 공헌을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생애를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습으로 김영복 박사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첫째, 그는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로 했던 실천적 신학자로서 일관된 삶을 사신 분입니다. 훌륭한 신학자나 이론가는 많지만은 정말 실천적인 신학 이론을 만들고 몸소 실천을 하신 그런 실천적인 신학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세의 복락보다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실천적 신앙과 의지에 철저한 신학자요 이론가였습니다. 그의 민중신학, 민중의 사회정기는 말할 것 없고 그가 만들었던 평화의 신학이나 생명의 신학도 지금 그렇게 이론적으로 정립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후배들께서 아마 앞으로 해외에 나가서 하신 강연들까지 전부 종합해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아마 이분의 전기를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 그는 항상 꿈을 꾸는 이상론자였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그는 미래를 꿈꾸며 후배들에게 비전과 용기를 심어주려는 훌륭한 교육자고 선배였습니다. 그가 한일 장신대 총장으로 있을 때 학생들은 꿈꾸는 소년이었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의 꿈이 실현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감동과 용기의 씨앗을 많은 제자와 후배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앞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되는 바입니다. 셋째로 제게 남은 깊은 인상은 그는 명연설자였습니다. 훌륭한 스피커였습니다.
저는 많은 에큐메니칼 국제회의에서 이분과 함께 나가서 그의 영어 연설을 들었는데 한국어 연설보다도 영어 연설이 너무나 멋지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남을 설득하고 호소하는 데 특별한 재능과 역점을 가진 분입니다. 어떤 때 너무 말을 잘해서 속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럴듯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도 속아 넘어갔어요. 이런 설득력과 능력을 가지고서 한국의 민중신학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알리는데 훌륭한 대변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 김영복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WCC건 CCA건 모든 국제회의에 우리는 항상 김영복 박사를 우리의 대변자로 내세워서 말 잘하는, 영어 잘하는 우리 김영복 박사를 너무나 오랫동안 잘 써먹고 활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와 사회에 이만한 믿음과 능력과 정열과 실천 의지를 가진 지도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좀 더 오래 사셔서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더 많은 꿈을 이루시고 가셨으면 더 말할 것이 없겠습니다만 이만큼의 많은 업적과 가르침을 주신 것만도 커다란 축복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김영복 박사 같은 우리 김매련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부인을 아내로 삼으신 것을 저는 큰 업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박사를 위한 봉사나 희생정신은 말할 것 없고 사실은 유신시대 어려운 시대에 NCC 김관성 목사님의 영문 비서로 앉아서 전 세계와 교류하고 연락하고 민주화 운동을 돕고 인권 운동에 지원을 받는 그 많은 편지들과 문서들을 김매련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우리의 운동과 에큐메니카 운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우리 김매련 선생님의 이 위대한 업적, 잘 알려지지 않고 잘 모르는 이 숨은 공로를 우리가 기억해야겠는데 이분을 아내로 모신 우리 김영복 박사는 훌륭한 공로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떠나시는 김영복 박사의 영혼이 천국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빌면서 남은 가족 메리안, 재민, 정민, 손자들의 앞날에도 하나님의 과오와 크신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 박사님 제자 세대의 일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김 박사님은 전설적인 업적에 걸맞는 전설적인 체력을 지니신 어른이셨습니다. 최근까지 좀 여위시기는 하셨지만 왕성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저희 곁을 떠나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10월까지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기획한 조지송 목사님 평전에 대해서 또 희년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팔레스타인 동지들의 WCC 11차 총회 참여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변함이 없는 열정으로 저와 소통도 하셨고 관심을 보이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현실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박사님을 가까이에서 듣기 시작한 때는 1985년입니다. 산돌교회 목회를 시작하실 때 저는 기독학생운동 선배님들의 권유로 산돌교회 교육전도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7년의 세월 동안 저는 김 박사님과 때로는 가까이, 때로는 멀리 동행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동행하고 반대하는 것은 2차적인 일이다. 중요한 것은 위대한 영혼과 접촉하는 일이다. T.S. 엘리엇이 시몬 베일을 두고 한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 시대 위대한 영혼이신 김 박사님과의 만남에도 적용되는 말이라고 느낍니다. 한국과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 네트워크 곳곳에서 김 박사님께서 뿌리신 씨앗의 결과물들을 확인할 때마다
김 박사님 활동의 범위와 영향력에 대해 경외심을 느끼고는 했습니다. 김 박사님께서 뿌리신 씨앗은 불씨를 닮았습니다. 예수는 세상에 불을 지피러 왔다고 하셨는데 김 박사님이야말로 예수운동의 불씨를 우리나라와 지구촌에 던지고자 하셨던 분입니다. 지구촌의 정치와 군사, 경제와 금융 엘리트들이 바벨탑을 쌓고 힘과 지능을 오용해서 오늘의 파국으로 인류를 몰아오는 세월 동안 김 박사님은 세계의 민중을 위한 생명의 맞불을 놓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셨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오늘의 지배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학자들과 투사들이 결합돼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김 박사님이야말로 학자의 면모와 투사의 면모가 한 인격 안에 결합된 전형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어제는 영원한 청년 고 서강선 박사님의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안지영 목사님께서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꿈꾸는 영원한 소년 김 박사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느낍니다. 김 박사님 카톡방 문구가 시대의 시운을 분별하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한반도처럼 분단하고 싶어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핵무장에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45% 감소해야 하려는 객관적 현실에 대해 냉철하고 적합한 시나리오와 행동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유례없는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역사는 다시금 퇴보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경랑의 시대를 헤쳐오신 선생님들께서는 분단과 죽음의 세력에 저항하며 한반도와 세계의 생명의 맞불을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단전과 반해, 생명과 평화, 정의와 사랑,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하는 운동들 속에서 계속 살아계시는 선생님들을 우리는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 WCC 커뮤니케이션 국장이 김 박사님에 관한 부고 기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기사에는 평화의 소녀상에 조각된 소녀의 손을 따뜻하게 그리고 힘차게 부여주신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문득 3.1운동에 관한 박사 논문을 출판하시고 동지들에게 보내셨던 작년 편지의 일부가 오버랩됐습니다. 인용부입니다. 일제의 탄압은 저의 부모가 이룬 저의 보금자리를 산산이 파괴하였습니다. 저의 부친은 만주 무순 탄광의 강제노역으로 끌려가셨다가 1944년 1월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고 과부가 되신 저희 모친은 저를 위한 생명의 품이 되셨으며 저의 교육을 위하여 평생 행상으로 버팀목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미국 프린스턴에서 6년간 수학을 하는 동안 기도로 응원하여 주셨습니다. 김 박사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에 변함없이 순환의 민중, 생명의 터전인 민중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낍니다. 앞선 선생님들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김 박사님께서 역사의 광풍 속에서도 평생 꿋꿋이 소신을 지키실 수 있도록 인생의 크나큰 버팀목이 되셨던 김매령 선생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쪼록 김 박사님께서 모든 짐 내려놓으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온 유가족과 김 박사님을 계속 그리워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꿈꾸는 소년 30년 전 당신께서 한일장신대학교 총장으로 섬기실 때 총학생회 학우들이 지어드린 우리 선생님의 별호입니다. 늘 새로운 비전을 말씀하시고 소년처럼 순진해서
이해 득실을 따질 줄 모른다고 학생들이 지은 당돌한 호칭이었지만 선생님은 이 별명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스승님께 많은 사랑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께서 민중의 사회 정기를 들려주시며 동학혁명군이 결집하셨던 백산에 데리고 가시고 이현상의 남북을 있던 펴골 골짜기를 데리고 가시고 브레이브하트의 글렌코 산골짜기로 인도하시고 아루샤의 메르 산맥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베들레헴 민중 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기억들이 제게 가장 선명한 선교와 신학의 성장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던 것이 4가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국제적인 분이 오세이가 에딘버러 대학이 버클리가 불러도 절대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민중을 분단의 현장이라는 신학의 컨텍스트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비타협적인 분이 또 어떻게 그렇게 다정하고 다감한지요. 얼마나 젠틀하신지요. 그렇게 똑똑한 분이 자신의 이익을 셈하는 데는 어떻게 그렇게 벽창호신지요. 기독교와 교회를 넘어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종교와 지혜들을 통섭하시며 그 이후로 교회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지요. 그 지성과 영성과 신앙의 깊이는 또 얼마나 넓으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 운동을 통해서 세상의 변혁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민중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에 헌신한 보람도 있었지만 참 많은 어려움과 좌절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먼저 일어서 저희 후학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은 그분이 먼저였습니다. 부족한 제가 잠시 딴 길로 방황하시는 에큐메니칼 대선배님을 비판하니까 선생님께서는 저녁을 드시다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선배 그리고 동지 여러분, 꿈꾸는 소년 김영복 박사님은 한반도 민중과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의 선물이셨습니다. 역사의 주체는 민중이는 하늘의 뜻을 대언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대한민국은 우리가 박사님의 뜻을 이어받아 그 어느 때보다 민중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식민지 서름과 분단의 아픔과 독재의 잔인함과 차별의 비열함을 민중 해방을 위한 신학적 창조성과 헌신으로 승화하셨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적 상황에 대한 신학적 노고는 제3세계 신학의 길잡이였습니다. 혁명적 신학자로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의 지도자로 세계 민중의 보스로 살아오신 그분의 삶과 가르침은 세계 곳곳에서 수천의 제자들의 마음에 불꽃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많은 세대들에게 실천하는 신앙과 변혁적 에큐메니즘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꿈꾸는 소년 김영복 박사님의 삶과 신학에
세계선교협의회를 대표하여 깊은 존경과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윤영복 박사님의 평전을 영문으로 Profit from the South라는 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내 책은 됐고 WC 총회에 맞춰서 조지성 목사님의 책을 영문으로 그 예산으로 내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포트리스나 TNT 클럽이나 세계에서 가장 좋은 출판사에서 조지성 목사님의 책을 내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배울 때까지 미리 이루어진 태평천국에 먼저 가십시오. 소년처럼 천진난만하게 웃으시며 생명의 잔치를 배설하고 마음껏 춤추고 계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분이 다녀오시면 조금 불편하시고 일어서셔서 목례로 좀 정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김 박사를 담당하시는데 세상에 저희 제일 좋은 친구 있잖아요, 영환이. 그래서 김 박사는 진짜 가시는 것 같이 항상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 박사, 우리 김영복하고 연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받고. 근데 이 행사 통해서는 3년 동안 이렇게 모아서 행복하게 하게 되느냐면 우리 김 박사 그 꿈꾸는 것은 혼자서나 몇 분이랑 같이 꿈꾸는 거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꿈이나 비슷한 꿈이 좋은 미래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무슨 종교나 무슨 생각을 무슨 마음으로 그 같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살아있는 그 존재를 위한 그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한 그런 꿈 다 있어서 아주 거대한 희망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주 아들도 며느리들이 그 소년도까지 와서 그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도 옆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친구에 있어서 그 비슷하게 그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서 너무 큰 인상 받아가지고 많은 영감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냥 고맙고 계속 꿈꾸세요.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의 말씀으로 대신 하고 싶습니다. 김영복 목사님과 함께 동행한 결코 짧지 않은 긴 세월 동안 어느새 제 자신이 김영복 목사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제 생에 찾아온 첫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김영복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책을 접하고 교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선생님이라는 부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자신의 존재의 자리를 비우시고 이렇게 텅 빈 지공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를 슬픔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슬픔을 딛고 새로운 연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분파적이고 분절적인 관계성 속에서 때로는 갈등하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향해서 서로 용서하고 치유하고 화해된 존재의 자리로 나오라고 오늘 이 텅 빈 자리를 준비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죽음의 우상인 헤롯과 바리새파를 생명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항하셨습니다. 민중의 사회적 정기 속에서 해화과 풍자의 저항의 정신을 찾아내고 혁명과 해방의 변혁적인 영성을 추구하시면서 중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순환, 내일의 죽음을 거쳐서 이제 선생님은 제3일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총체적인 생명의 위기로 다시 한번 민중이 고통당하는 이 시기에 우리를 향해서 민중과 생명의 화두를 다시 붙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초대에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결코 기억의 유산에 기대어서 명예를 추구하거나 지위를 추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민중 현실의 낮은 곳을 향해서 흐르는 물처럼 민중을 위한 새로운 내일을 계획하고 실천하시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마지막 걸음까지 옮기셨습니다. 온 생명의 잔치자리가 펼쳐지는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또 앞서가신 선생님의 발길을 다시 한번 추모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텅 빈 자리를 생명과 평화를 위한 새로운 연대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텅 빈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은총으로 소통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로 묶고 우리 앞에 처한 위기를 위대한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내기 위해 생명과 평화를 위한 연대를 가속화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Three biblical texts to focus our spirits in the moment of farewell. 우리가 작별을 고하는 이 시기에 세 구절의 성경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Therefore choose life, and you and your descendants will live. 그러므로 생명을 택하면 너와 내 자손이 살 것이라.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kill, and destroy. But I have come that all may have life and have it abundantly.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And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have today the honor, privilege, and burden of speaking on behalf of the wider ecumenical family as we mourn the death, celebrate the life, and commend forward the spirit of our friend, brother, and prophetic ecumenical theologian and leader Kim Young-bok 목사님. 오늘 저는 전 세계 에큐메니칼 가족들을 대신하여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 특권과 동시에 부담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고 생명을 축하하며 우리의 친구이자 형제이자 예언자적인 리더였던 김용복 목사님의 그 영혼을 치하하기 때문입니다. And those three things collide today: sorrow, gratitude, and spirited vision for the future. 그리고 슬픔과 감사와 기운이 넘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는 이 세 가지가 오늘 충돌합니다.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shock and profound sense of loss following the news of Kim Young-bak's death has shaken and moved the entire ecumenical movement worldwide.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김용복 목사님의 죽음에 대한 소식에 이어 충격과 상실감이 전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을 흔들고 움직였습니다. In virtually every continent of the whole inhabited earth, voices are crying out, feeling the sorrow and being unable to imagine how our movements for justice and peace and life will be without the wisdom, thinking, action, solidarity, and spirituality of Kim Young-bak among us. 사실상 전 세계 각 대륙의 모든 목소리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슬픔을 느끼며 김용복 목사님의 지혜와 사상과 행동과 증언과 영성이 없이 평화와 정의와 생명을 향한 우리의 운동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Because for 5 decades we have counted on him sharing in our struggles, urging us forward, and calling us to find new ways of oikonomia convivencia. 왜냐하면 지난 50년 동안 목사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통을 공유하시고 우리를 앞으로 등을 떠미셨고 우리에게 오이코노미아 컨비벤치아 New ways, that is, of living together for life. 생명을 향해 함께 거하는 새로운 살림으로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This loss is felt across denominations, all churches, ecumenical organizations. 이 상실감은 교단들과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기관을 가로질러 깊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We have already heard the long list of the organizations that have been shaped and guided through the visionary leadership of Kim Young-bak. 우리는 이미 긴 전 세계적인 에큐메니칼 기관의 목록을 들었습니다. 이 기관들은 김용복 목사님께서 그의 성경 지명이 넘치는 리더십을 통해 인도하고 또 형성하는 데 공헌한 그런 기관들입니다. Not only the WCC, CWM, CCA, WSCF, WCRC, YMCA. 그 긴 목록에는 세계교회협의회뿐만 아니라 세계선교협의회,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세계기독학생연맹, 세계개혁교회 연맹, 지금은 세계교회 개혁교회 커뮤니언, YMCA 등이 있습니다. But importantly, many interreligious and macro-ecumenical organizations like Peace for Life, Global Kairos for Justice, Oikotree, and many, many more people's movements. 이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 간의 단체들, 그리고 에큐메니칼 기관들, 국제평화 네트워크, Global Kairos for Justice, 오이코트리 등등의 수많은 기구들입니다. But this deep sorrow and sense of loss has also been accompanied by a powerful avalanche of gratitude. 하지만 깊은 슬픔과 상실감은 또한 강력한 감사의 마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Deep and enthusiastic thanksgiving for Kim Young-bak and his life. 깊고 열정적인 감사의 마음입니다. 김용복 목사님과 그분의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For his life-affirming leadership and solidarity with all those who struggle for life
and all who seek to be of the great convergence for life, as he would say. 그분의 삶은 긍정하는 리더십이었으며 생명을 향해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고 생명을 향한 위대한 수렴의 일부가 되기 위해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This gratitude and thanksgiving does not reduce our sorrow. 이 감사와 고마운 마음은 우리의 슬픔을 가라앉힐 수는 없습니다. But it does unite us as a global community with you. 그러나 그것은 전 세계 공동체로서 여러분을 연합시킵니다. His family, his friends, his colleagues, his students, his church, and his community. 우리들은 그의 가족, 그의 친구, 그의 동료, 학생, 그의 교회, 여러 공동체들입니다. Through our sorrow and gratitude, we have come together to engage the gift of life, even as we face death. 이런 슬픔과 감사와 함께 우리는 죽음을 직면한 상황에서도 생명의 선물에 참여합니다. And we know certainly that this is a way of embracing Kim Yong-bok's legacy and vision.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김용복 목사님이 남긴 유산과 비전을 끌어안게 됩니다. A person for whom at the center of all is the urgent call to foster life in its fullness. 그분의 사상의 한가운데에는 생명을 풍성하게 길러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Thinking and acting to create a community and spirituality of Zoe Sophia. 이것은 바로 조에 소피아 생명지의 공동체를 만들며 사고하고 또 행동하는 것입니다. So today I can boldly say that much of the very best of the ecumenical community's work for peace, for human rights, nuclear disarmament, ecological, economic, and social justice have been nurtured, guided, shaped, and prospered because of the life-affirming leadership of Kim Yong-bok. 그러므로 오늘 저는 대담하게 선언합니다. 에큐메니칼 공동체의 평화, 핵폐기, 생태적 경제사회 정의는 바로 생명을 긍정하는 김영복 목사님의 리더십으로부터 양육되었고 인도함을 받았고 형성되었습니다. In all his acting and thinking, urging us to put life at the center of all that we do. 그분의 사상과 행동과 존재는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o today, in this moment of farewell, as the movement for justice in Palestine continues to grow, 오늘 팔레스타인 국가들의 정의를 위한 운동이 자라고 있는 이 시점에 as the movement for peaceful reunification and global disarmament refuses to be stopped, 평화와 통일과 핵폐기를 향한 대항하는 운동들이 계속해서 멈추기를 거절하고 있을 때 as the people's movement for justice and self-determination in the Philippines is revived, 그리고 필리핀에서 정의와 자결을 추구하는 민중들의 운동이 소생하고 있는 이때 as the anti-racist movement and resistance to empire takes root once again within our own ecumenical movement, 그리고 인종차별 반대 운동과
제국에 저항하려는 운동들이 다시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때 as the struggle for gender justice and economic and social justice deepens, 젠더 정의와 사회 경제 정의에 대한 투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이때 we feel empowered to seek convivencia for life. 우리는 생명을 향한 컨비벤지아, 함께 거함을 추구할 필요를 느낍니다. And so we say with gratitude, in the tradition of Latin America, 우리는 그러므로 라틴 아메리카의 전통에 따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Kim Young-bok Muksanim presente. 김용복 목사님, 프레지덴테, Presente. Here with us now and onwards.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지금 그리고도 앞으로. Thanks be to the God of life. 조금 전에 크리스 포거슨 박사님이 언급하신 대로 전 세계 교회와 기관에서 조전을 보내왔습니다. 일단 제가 파악한 정도의 명단을 좀 들려드릴게요. 세계교회협의회 아그네스 아붐 의장, 요한 사우카 총무대행,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세계선교협의회 금주석 총무, 기독교 선교연대 디터 하이트만 총무,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 대행총무단, 한스 레싱, 필립 피토, 필 타니스,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매튜스 조지 총무, 미국 장로교 한국선교회 한명성 대표, 필리핀 교회협의회 루엘 노만 마리찌 총무, 일한 반핵 평화연대 기무라 고이치 대표, 후쿠오카 동아시아 평화센터 사와 마사유키 이사, 이태리 볼로냐에 기반을 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요. 카이 디아이의 프랑카 구글리엘 메티 회장 등등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내용을 소개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김영복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또 CWM 총무님과 WCRC 직전 총무님이 세계 에큐메니칼 진영을 대표하여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저는 그 겹치지 않는 선에서 한 세 가지 메시지를 간추려서 발췌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 소개하지 못한 조전들은 나중에 적당한 플랫폼을 통해서 모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오카 동아시아 평화센터의 이사 사와 마사유키 목사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는 계절에 존경하는 김용복 박사님 타계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2019년 동아시아 평화센터 후쿠오카가 출발할 당시 선생님께서는 이곳에서 사용될 한국분을 그릇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센터의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는 지금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 것은 선생님의 기도와 비전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지고 남겨진 우리들에게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였음을 믿습니다. WCC 의장이신 아그네스 아붐 박사님의 메시지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에큐메니칼 거인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우리의 동료 에큐메니칼 순례자는 길을 떠났고 그에 비해서 해가 졌으며 우리는 슬픔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거니는 순례자였습니다. 그는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 쉼없이 일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아시아, 전 세계 에큐메니즘에 있어 헌신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훈련했고 그들과 만났습니다. 그는 특히 나의 조국, 케냐의 젊은이들에게 그러했습니다. 그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사심없고 꿈을 꾸는 에큐메니스트였습니다. 나와 아프리카에 있는 나의 동료들에게 그분은 많은 역사적 흔적을 남겨두었습니다. 나의 큰 오라버니 평안히 가십시오. 그곳에서 만납시다. NCCP의 필리핀 교회협의회 루엘 노만 마리자 총무님의 인사를 일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교회연합회는 김영복 박사님의 소천에 애도를 표합니다. 그분은 신학함이란 상황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상황이 신학의 근거와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을 형성했습니다. 그분은 인권, 정의, 평화,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에 있어서
우리 필리핀 형제 자매들과 동행해 주었고 연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우정, 현명한 조언, 날카로운 신학적 성찰과 분석에 대해 영원히 감사드릴 것입니다. 최근 그분의 신학적인 초점은 생명의 흥겨움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는 정의, 평화, 창조 세계의 보전, 제국에 대한 저항 등의 에큐메니칼 아젠다들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NCCP는 필리핀 에큐메니칼 운동의 위대한 친구를 잃었지만 그의 신학적 사고는 우리가 가는 길을 환히 비추는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함께 애도를 표해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1시경에 타결하셨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4시간 조금 지났을 뿐인데 벌써 수의를 입히라고 입관 예식이 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안 선생님께서 또 밑으로 내려가셨고요. 7시 40분에 일정상 족제로 차가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헌화의 시간도 저희가 찾지 못하는데 마치자마자 밑에 빈소 철거되기 전에 헌화 못하신 분들은 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 10시에 벽제 화장장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벽 1시쯤 이곳으로 차가 돌아와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시고요. 수요일이 댁에서 하룻밤 쉬신 다음 내일 아침 8시 30분 한신대 교정에서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국립수목장으로 향하게 되십니다. 양평에 있는 국립하늘숲 추모원 기억해 주십시오. 김 박사님께서 마지막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대자연으로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포하는 우리 김혜련 여사 유족과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귀한 상길 가운데 우리 김 박사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거둬가시는 이 아픈 일을 저희들이 다 이었었지만 하나님이 귀한 뜻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실천적인 신학자로서 에큐메니칼 사도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과 신학과 열정과 모든 것 저희들이 기억하고 우리 김 박사님 뿌린 씨를 저희들이 가꾸고 그것을 함께 누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을 통해 저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또 깨닫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시간 육신적으로는 우리 곁을 떠나시지만은 우리 박사님의 모든 것이 우리 가슴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신앙과 신학과 우리 실천 가운데 새로운 둥지를 틀고 거기에서 자라라 저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 섭리하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박사님을 저희 곁에서 떠나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고이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고 저희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당신의 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 황망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가족들, 유족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또 평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장례 일정 있습니다. 이 늦은 시간 하나님께 보내는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가 있는데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그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유족들이 우위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